오늘은 고린도전서 강해를 한 주 쉬고 열왕기하 7장 말씀 우리 함께 읽은 본문으로 나병한 자 네 사람 그들이 전한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북이스라엘 요람, 이제 이전 성경에는 여호람 같은 사람인데 요람이라고 기록되기도 하고 여호람이라고 기록되기도 한 왕이 있습니다. 악한 왕입니다. 그 요람 왕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엘리사입니다. 그때 아람, 이제 개역 세 번역에는 시리아라고 되어 있죠. 이 시리아의 벤 하닷이라는 왕이 군대를 이끌고 북이스라엘의 그 도성인 사마리아 성을 에워쌉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볼까요? 예, 군대가 딱 저렇게는 아닐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저렇게 성을 에워쌉니다. 온 사방으로 군대가 저렇게 둘러 에워싸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예. 이제 저렇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보급이 차단되고 공급이 차단되니까 결국은 그 안에 있던 거 양식이 다 떨어지게 되죠. 그러면 이제 더 이상은 버티지 못하고 이제 항복할 것이다. 이제 이런 걸 이제 봉쇄 작전, 적을 아사시키는 아사 작전, 매우 잔인한 방법입니다. 물가는 천정부지로 흐르고 오르고 결국 서민들이 굶어 죽어갑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몇 종류의 사람을 보기로 하는데 먼저는 저 성 안에 있는 사마리아 백성들, 이들의 모습이 어떤가라는 것입니다. 사면초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그 고전에 나오는 얘기죠. 사면에 초나라의 노래가 울려 퍼지는 그 안에 있는 갇힌 자들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이들은 이 시리아 이 벤 하닷 왕이 시리아 군대가 노린 그대로 점점 이들은 그야말로 말라 죽어갑니다. 아사 상태에 이르게 되죠. 그게 어느 정도였는가? 자식을 잡아먹는 것입니다. 예, 그림 그만 봐도 되겠네요. 우리 열왕기하 6장 볼까요? 한 장 앞에 6장 24절부터 29절까지인데 24절과 25절에 보니까 이제 이 성을 포위했고 그래서 물가가 천정부지로 올랐다라는 거고, 우리 26절 제가 읽을게요. 교독할게요. 26절 어느 날 이스라엘 왕이 성벽 위를 지나가고 있을 때에 한 여자가 왕에게 부르짖었다. 높으신 임금님,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왕이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돕지 않으시는데 내가 어찌 부인을 도울 수가 있겠소? 내가 어찌 타작 마당에서 곡식을 가져다 줄 수 있겠소? 포도주 틀에서 술을 가져다 줄 수가 있겠소? 도대체 무슨 일로 그러오? 그 여자가 말하였다. 며칠 전에 이 여자가 저에게 말하기를 네 아들을 내놓으라. 오늘은 네 아들을 잡아서 같이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잡아서 같이 먹도록 하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선 제 아들을 삶아서 같이 먹었습니다. 다음 날 제가 이 여자에게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잡아서 같이 먹도록 하자 하였더니 이 여자가 자기 아들을 숨기고 내놓지 않습니다. 네, 서로 자식을 잡아먹고 나는 약속한 대로 내 자식을 내놓고 잡아먹었는데 다음 날 그 여자는 약속한 대로 자기 자식을 내놓지 않고 숨겨버렸다라는 이런 하소연, 이런 탄원을 이스라엘 왕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서로 잡아먹고 뺏고 빼앗기는 참혹한 현실입니다. 이 사마리아 성의 모습은 단면적으로 이 세상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자식 잡아먹고 이러진 않지만 그러나 또
잡고 잡히는, 어쩌면 잡아먹고 또 잡아먹으려고 하는, 먹히는 이제 그런 이제 적자 생존 같고 약욕 강식 같은 것이 지금 이 세상의 또 모습이기도 하죠. 갈라디아서 5장 26절 말씀해 보니까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러고들 있다는 거죠. 헛된 영광을 구하고 서로 노엽게 하고 서로 투기하고. 그러니 이제 우리들은 그래서 되겠는가? 헛된 영광, 헛된 우상을 섬기는 그들이야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거기서 건진받은 우리는 그러면 되겠는가? 바울이 권면하는데, 사실은 이 세상은 좀 그렇기도 합니다. 비교와 경쟁과 그 치열한 그 경쟁 속에서 저를 딛고 올라가지 않으면 결국 내가 왠지 밟히는 것 같은 그런 세상이죠. 우리 에어컨 꺼주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보고자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의 이 사마리아의 그 왕, 여호람 왕, 그리고 왕을 보자 하는 왕의 신하들, 높은 사람들, 그들을 좀 보고자 합니다. 왕인데, 분명 왕이고 또 신하들인데, 지금 이들은 그 무엇도 하지 않습니다. 아니, 할 수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좀 전에 읽었던 6장 29절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선 제 아들을 삶아서 같이 먹었습니다. 다음날 제가 이 여자에게 네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잡아서 같이 먹도록 하자 하였더니 이 여자가 자기 아들을 숨기고 내놓지 않습니다. 왕에게 한 단언입니다. 30절, 왕은 이 여자의 말을 듣고는 기가 막혀서 자기의 옷을 찢었다. 왕이 성벽 위를 지나갈 때에 백성들은 왕이 겉옷 속에 베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보았다. 아멘. 정말 기가 막힌 사연을 듣고 이 백성, 내 백성이 이러고들 있는 것을 듣고, 근데 왕이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옷을 찢는 것입니다. 슬퍼는 합니다. 베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뿐입니다. 그 이상 뭘 어찌 해내지 못하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왕은 왕으로서의 왕이니까요, 슬퍼하고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통탄하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이 요람 왕은요 원망합니다. 자기의 책임이 아니라는 듯이 책임을 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31절 볼까요? 6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저주받을 각오를 하고 결심하여 말하였다.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대로 붙어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 위에 더 벌을 내리신다 하여도 달게 받겠다. 아멘. 엘리사를 원망합니다. 지금 벤 하닷이 군대를 끌고 와서 이렇게 에워싸고 둘러싼 것이, 그리고 이렇게 이 어려운 공경에 빠진 것이 엘리사 때문은 아니거든요. 어찌된 영문인지 이 이스라엘 왕은 엘리사를 원망합니다. 그 이면에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왕의 모습이 사실은 또 사람들의 모습, 때로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뭐가 좀 잘 안 풀리면 나를 돌아보고 나를 성찰하기보다는 쉽게 원망이 나오고 시대를 탓하기도 하고 나라를 탓하기도 하고 내 가족을, 배우자를 탓하기도 하고, 괜히 교회에 대해서, 더 나아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불평, 원망스러운 마음을 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지난 주일에 봤던 것처럼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이 시리아 군대의
딱 에워싸여 사로잡혀 있는 오늘 이 사마리아 성의 모습은 공중 권세 잡은 그 어둠의 영에 장악되어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이고, 그 안에서 누구는 그냥 백성이기도 하겠지만 누구는 왕이기도 하고 누구는 그 왕의 높은 자리 신하이기도 한, 그래서 누가 더 성공한 것 같고 누가 더 잘난 것 같고 높은 것 같다고 할지만, 그러나 여기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처럼 백성인들, 왕인들 어찌할 수 없는 허상과 허울 뿌린 이 세상의 모습을 단면적으로 보여준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세 번째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하는 대상은 나병 환자 네 사람입니다. 이 성문 안에 들어가 있지도 못하고 성 안에, 성문 밖에 있는, 격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밖에 있는 나병 환자 네 사람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원해서가 아니라 그 성 안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쫓겨나와 있고 성 밖에 머물러 있는 자들입니다. 어쩌면 거기서 그저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성 안에 먹을 것이 없는데 그 성문 앞에 먹을 것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적이 쳐들어온다면 제일 먼저 노출되어 있는 바로 그것이 지금 이 성문 밖에 있는 나병 환자들, 그 성 안에서의 백성도 되지 못한 채 철저하게 낙오되어 있는 실패한 자, 낮고 비천한 자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들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리아 진영의 그 군대 진영으로 가죠. 왜 갔냐? 왜 갔냐면 어차피 죽을 것이니까. 여기 있으나 거기 가나 어차피 죽을 것이니까 여기서 그냥 그대로 죽느니 성 안으로 어차피 들어갈 수 없고 돌에 맞아 죽을 것이고 들어가봤자 거기도 먹을 것이 없을 것 같고, 그러니 시리아 군대로 한 가보자. 만일에 하나 그들이 살려주면 살 거고, 거의 그게 확실하지만 죽이면 여기서 죽으나 거기서 죽으나 어차피 죽는 거니까. 그래서 이들이 시리아 군대의 진영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 이 시리아 군대가 도주를 했거든요. 모든 거 그대로 남겨두고 도망을 쳤단 말입니다. 본문에 읽었듯이. 그래서 이들은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그냥 앉아서 죽느니 가서 죽자는 마음으로 갔는데,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의 1차적인 수혜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5절 볼까요? 7장 5절에 보니까 5절부터 우리 7절까지 한번 교독할게요. 그리하여 그들은 항문 무렵에 일어나서 시리아 진으로 들어갔는데 시리아 진의 끝까지 가보았지만 어찌된 일인지 그곳에는 한 사람도 보이지 않았다. 주님께서 시리아 진의 군대들에게 병거 소리와 군마 소리와 큰 군대가 쳐들어오는 소리를 듣게 하셨기 때문에 시리아 군인들은 이스라엘 왕이 그들과 싸우려고 헷 족속 왕들과 자기들에게 쳐들어온다고 생각하고는 지요 항원역에 일어나서 장막과 군마와 나귀들을 모두 진에 그대로 남겨놓은 채 목숨을 건지려고 도망하였던 것이다. 아멘. 이들이 시리아 진영으로 갔는데 그 진영의 끝까지 가봐도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열왕기하 저자가 설명을 합니다. 주님께서 시리아 지의 군인들 소리에 병거 소리, 말소리, 그 소리를 압도적으로 그 소리를 듣게 하셔서 그들이 나 살려라 하고 한 걸음에 다 도망쳤다라는 거죠. 근데 어느 주석에 보니까
이들이 그 진영으로 갔잖아요. 네 사람이 걸어서 갔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들의 걸음 소리, 발자국 소리를 하나님께서 증폭해서, 그러니까 이들의 발자국, 이들의 걸음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증폭해서 해쪽 속의 군대처럼, 애굽의 군대처럼 그렇게 들려서 이들이 한 번에 다 달아났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들이 가서요, 막 배불리 먹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이 장막에 있는 물건 취하고, 저 장막에 갔더니 또 먹을 것이 있네, 또 먹고, 그게 있는 것도 취하고 숨기고, 그렇게 합니다. 그게 본능적인 행동이죠. 근데 본문은 이들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전혀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죽을 각오로 갔는데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생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이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생명을 주고 풍성히 주려 오셨는데, 이들은 그 위에 갔더니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이 예언하셨거든요. 그 말씀이 오늘 성취된 거구나, 그런 깨달음, 그런 신앙 고백, 이런 거 이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런 거 모릅니다. 그냥 여기 앉아 죽느니 그냥 가서 죽자, 뭐 좀 먹을 거라도 좀 주면, 뭐 먹고 죽은 귀신 이런 거, 그런 각오로 그냥 간 거예요. 무슨 영적인 신앙적인 결단을 하고 그런 예언자의 약속을 믿고 그런 거 아닙니다. 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오늘 이들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되는데, 좋은 소식을 이들이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이제 누리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좋은 소식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어느 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났다라고,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것은 사람의 어떤 개입이 전혀 없습니다. 그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데 그분은 죄가 없는 것 같고 이 땅에 좀 보내주시고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좀 죽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를 믿으면 우리를 죄 없다 해주시고, 우리로서는 도무지 할 수 없는데 그런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면 안 되겠습니까? 인류 역사에 그 누구도 그런 생각조차도 하지 못했고 그걸 구하거나 기도한 적도 없는 겁니다. 오늘 이게 여기에 네 사람의 나병 환자, 사실은 그 사마리아 성 안에 그 치열한, 서로 먹고 먹히는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거기조차도 끼지 못하고 너는 아예 여기서도 예외적 존재가 된 거죠. 그래서 성문 밖으로 쫓겨나 철저하게 배제되고 낙오되고 실패한 것들, 똑똑한 것도 아닌 것 아니에요. 배고프니까 허겁지겁 먹고, 이거 귀한 줄 아니까 일단 챙기고 보자 숨기고, 그냥 그런 사람들이에요. 다만 이들은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경험하게 된 것이고 목격하게 된 것이고 그것의 1차적인 수혜자가 된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요, 한 가지 오늘 결심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본문 9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봅시다. 9절 시작. 그런 다음에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우리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올바른 일이 아니다. 오늘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날이다. 이것을 전하지 않고 내일 아침에 해 뜰 때까지 기다린다면 벌이 오히려 우리에게 내릴 것이다. 그러니 이제 왕궁으로 가서 이것을 알리도록 하자. 아멘. 이들은 이 모든 것이 어찌된 영문인지,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말씀 이런 거 잘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좋은 소식을 우리가 알게 되었지 않냐. 다만 이 좋은 소식을 저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우리 병 걸렸다고 우리 버리는 그 사람들, 그러나 어쨌든 우리 가족이고 우리 동족인 그 사람들, 그 사마리아 성의 왕과 백성들에게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서로 말하기를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끼리 먹고 이러고 있는 것은 올바른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소식을 전하는 것을 지체하거나 그런다면, 전하지 않거나 전하는 것을 지체하거나 오늘 밤을 넘긴다면 항원역에 거기 갔거든요. 천벌을 받을 것 같다라는 두려움을 이들이 가지게 되고 고백을 하죠. 양심. 이들이 특별히 도덕적이고 뭐 선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양심. 그리고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늘을 두려워하는, 천벌을 받을 것 같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사마리아 성으로 와서 문지기에게 이 소식을 전합니다. 그리하여 이 좋은 소식이 이들만의 소식이 아니라 모두의 소식이 되도록, 모두를 살리는 소식이 되도록 했습니다. 10절 1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성으로 돌아와 문지기들을 불러서 알려주었다. 우리들은 지금 시리아 진에서 오는 길인데 그곳엔 사람은커녕 인기척도 없으며 다만 말과 나귀만 묶여 있을 뿐 장막도 버려진 채 그대로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성문지기들은 기뻐 소리치며 왕궁에 이 사실을 보고하였습니다. 아멘. 이들은 10절에 이들이 문지기에게 한 말을 보십시오. 그 자기들이 알고 있는 본 것에 대한 어떤 해석이 들어가거나 의미 부여가 있거나 무슨 가르침이 있거나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자기가 본 그대로 그냥 목격한 그대로 말했을 뿐입니다. 똑똑할 필요도 없고요. 성경을 많이 알 필요도 없고요. 뭐 하나님의 복을 막 성령의 은혜를 막 많이 체험하고 그럴 필요도 없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를 전했던 것이죠. 이제 7장을 계속 읽어보면 왕은 처음에 믿지 않지만 결국은 말 2마리를 내보내고 정탐을 하면서 결국은 확인하게 되고 엘리사 예언자의 예언 그대로 이 말씀이 성취되고 온 성에 기쁨이 임하는 거죠. 사도행전에 봐도 빌립 집사님이 거기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온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기도 이 사마리아 성에 이 빌립 집사님이 아닌 4명의 이 나병 환자가 이 좋은 소식을, 이전 개역 개정에는 아름다운 소식인데요, 전했을 때 기쁨이 넘침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나병 환자 4사람, 그들이 전한 좋은 소식인데요, 이 4사람 조금 더 살펴보면 이들은 성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시리아 군대로 갔습니다. 그 문이 닫힌 문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들어갈 수가 없어서 시리아 군대로 갔습니다. 닫힌 문이지만 그 문이 닫힌 문이 아니고 오히려 열린 문이 시리아 쪽으로 열린 문이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어디 좀 들어가고 싶은데 그 문이 좁아가지고요, 문턱이 높아가지고요, 누구는 들어갔지만 나는 못 들어간, 그게 학교이든 그게 회사이든 그것이 어떤 보직이든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죠. 나는 못 들어갔구나, 나는 여기도 못 들어갔구나. 이 나병 환자 4사람은 철저하게 그런 사람이죠. 아무리 거기서 굶고 이래도 그 사마리아 성 근문에도 못 들어간 그런
이 사람이 이 나병 환자 네 사람입니다. 세상 기준으로 볼 때 낮아지고 못나고 그러나 그래서 쓰임받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그럴 수 있습니다. 다친 게 꼭 다친 것만은 아닙니다. 무엇인가 낙방이고 낙방만은 아닙니다. 잘 되고 잘나서 하나님 별로 필요도 없이 그리 잘 살아가는 것 같다면 오늘 이 나병 환자들은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사실은 낮고 비천했기 때문에 그 좋은 소식을 접하게 되었고 그 좋은 소식의 메신저로 또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더 이상 사망과 저주의 나병 환자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복된 인생이 되었던 것을 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별처럼 빛날 것이다.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말씀합니다. 아마 이 4명의 나병 환자는 그 사마리아 성을 살리는 생명의 길로 인도한 사람들. 그럼에도 엄연히 이들이 생각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우리만 먹고 마시고 이거 올바르지 않다. 옳고 그름을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옳은 길로 인도한 더 이상 저주받고 버려진 그런 나병 환자만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적어도 옳고 그름을 아는 양심과 하늘을 천벌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좋은 소식을 만든 것은 이 사람들이 아닙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좋은 소식은 모두를 살리는 소식인데 그러나 어디까지나 그 좋은 소식을 들어야 되고 알아야 될 때, 알아야만 그 좋은 소식의 혜택을 사실은 누릴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사마리아 성 안에는 이들이 배불리 먹고 있는 그 시각에도 누군가는 굶어 죽어가고 있었고 여전히 여인들은 네 자식 먹자, 내 자식 먹자, 네 자식 내놔라 그러고들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좋은 소식은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 그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또한 이것은 천천히 들어도 되는 느긋하게 전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들이 말하죠. 이것을 전하지 않고 내일 아침 해 뜰 때까지 기다린다면 벌이 오히려 우리에게 내릴 것이라고. 틀린 말이 아닙니다. 정확한 판단이고 현실이었습니다. 또한 이 소식은 다른 것으로 대체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이들에게 야 너는 공부를 잘하니까 너는 몸매가 좋으니까 너는 집안이 좋으니까 그 성 안에 그런 소식이 이들에게 더 이상 구원의 소식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상황일 때는 몰라도 이 종말의 날에 이 심판의 날에 그 소식은 결코 좋은 소식으로 오늘 이 시리아 군대를 하나님이 다 쫓아내셨다. 우리가 이제 살 길이 생겼다. 이 소식 말고 다른 소식은 이 상황에서 다른 소식은 결코 좋은 소식이 될 수 없는 오직 이것만이 이들을 살리는 소식이죠.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수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목마를 그런 물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생수이신 그 좋은 소식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좋은 소식은 전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르면 알 수 없는 소식이지만 알고서는 전하지 않을 수는 없는 소식입니다. 어느 식당 이런 데 가보면 그 식당을 피하라 할 때 이곳을 한 번도 안 온 사람은 있을지 몰라도 한 번만 온 사람은 없습니다. 뭐 이런
이런 피하를 하죠. 한 번 다녀간 사람은 다시 안 오고는 못 빼기는 그렇게 맛있는 집이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복음이 그렇습니다. 모르면 몰랐지. 알고도 침묵할 수 있는 그런 소식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부끄러워할 소식이 아닙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도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이 복음을 믿는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소식 전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영혼을 섬기다가 당하는 고생 고난 혹 그것도 부끄러워할 일이 결코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에 그러므로 그대는 우리 주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일이나 주님을 위하여 갇힌 몸이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너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함께 겪으십시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그림 그 문 앞에 있는 4명의 나병 환자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인터넷에 한번 검색해 봤습니다. 근데 이 그림이 왜 그런지 그냥 떠돌아다니는 그림인데요. 묵상이 돼요. 저기에 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우리가 아닐까. 오늘 원래 설교의 제목을 나병 환자로의 부르심 이렇게 했다가 좀 이상한 것 같아가지고 나병 환자 나병 이전 개혁교제가 문둥병이라고 했는데 악성 피부병이죠. 걸리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필요해서 부르시면 부르는 것도 같습니다. 제가 본문을 묵상하다가 나병 환자로의 부르심이 있겠구나. 저들을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닐까. 저 처지로 인도하신 것이 아닐까. 크고 작은 병, 언젠가는 죽을 병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면 그 병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오늘 저 사마리아 성 사람들 중에 저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성 밖에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죠. 저 나병 걸리지 않았다면 저 사람들인들 왜 밖에 있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사명감을 가지고 간 것도 아니고 이래 죽나 저래 죽나 그냥 앉아서 죽느니 가서 죽자는 마음으로 그들이 간 거 아니겠습니까? 잘나서가 아니고 성공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낮고 비천했기 때문에 이들은 그것으로 갔고 그 좋은 소식이 되는 그것을 제일 먼저 체험하게 되었고 알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지 않을까요? 일말의 양심이 있는 것이고 하늘을 두려워하는 천벌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이 있는 것이고 결국 이들은 내가 그런 삶을 살겠다. 내가 그렇게 위대한 전도자가 되겠다. 그게 아니라 이걸 우리만 알고 있는 것은 너무너무 이건 옳지 않다. 아니 벌 받을 것 같다는 마음으로 이들은 성으로 달려갔지 않습니까? 결국 이들은 이 좋은 소식을 가장 먼저 접하게 됐고 이유는 몰라요. 그냥 그렇게 된 거죠. 오히려 가장 비천했기 때문에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병이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거예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멀쩡해 보이고 잘나 보이는 그들에게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결국 그들을 살려내는 존귀한 인생이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해야만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미칠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것은 두려움 때문에 안 전하면 하나님께 혼날까 봐, 화가 미칠까 봐. 그래서 꼭 복음 전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고백하듯이 복음에 빚진 마음이 있었어요. 사실 우리 모두는 다 복음에 빚을 졌죠. 우리나라에 선교사님이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지금 누군가를 VIP로 품고 있다면 그 이전에 누군가는, 그게 우리의 윗대였던 어쨌든 간에 나를 VIP로 품는 사람이 없었더라면, 그리고 그렇게 내가 다닐 수 있는 교회가 없었더라면, 그 교회를 세우기까지 누군가는 얼마나 헌신했을까요? 저는 중3 때 처음 교회 나갔는데 우리 동네 교회 나갔어요. 이미 역사가 몇십 년은 된 교회였는데 그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그 누군가의 헌신이 있었겠죠. 개척한 분들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다 복음에 빚진 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영혼 때문도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 전한 건 주님 때문이에요. 하나님, 저 사람도 왜 저렇게 우상에게 절하고 있습니까? 왜 저렇게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하나님이 저 영혼을 애타게 애통해 하시는데 그 주님을 생각하니 하나님의 다른 심정으로 우리는 그 영혼을 그래서 품는 거예요. 그 영혼이 불쌍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이 있어서 그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니까 우리도 그렇게 VIP를, 또 새 가족을, 목장 식구들을 그렇게 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도 그 마음이죠. 그런데 그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오늘 이 4명의 나병 환자의 그 고백처럼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어떻게 이건 나만 알고 그냥 침묵할 수 있는 일이냐는 거죠. 안 믿으면 몰라도 인정한다면, 믿는다면, 천국을 믿고 지옥을 믿는다면, 맨날 나가서 뛰두르고 전도하자는 건 아니지만 어찌 우리가 그냥 그대로 있을 수 있느냐, 느긋하게 그럴 수 있느냐는 그런 말인 것 같아요. 바울은 그런 심정이 있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런 고백을 하죠.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니까 나는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전 개역 개정에 보면 나는 당신들이 자유되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내가 기도한 일을 거친 다음에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나는 당신들이 가장 선하고 바른 길로 가도록 가르치겠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뿐만 아니라 어쨌든 목회자로 부름받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저는 이 부르심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 쉬면 안 되겠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또 바른 길을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바른 길로 가르치고 그걸 쉬지 않아야 됩니다. 그 은혜 안에 우리가 메어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이 좋은 소식을, 이 승리를 알고 그리고 누리고 있습니까? 정말 아시고 누려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좋은 소식을 전하고 있는지요? 누구에게 어떻게 전하고 있는지요? 전할진지요? 말씀에 응답해서 우리 한 주간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번 VIP 초청의 날에 이 좋은 소식을 듣고 살리는 그 좋은 소식이, 그래서 주님이 참 좋아하시는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